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오늘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홀로 있거나 여러 사람과 함께 하거나 무엇을 있든지 한 가지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잘 안 되죠. 이 한 가지가 되면은 신앙생활이 완만하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누구한테서 볼 수 있냐? 아브라함과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하고 우리 신앙에 빠질 때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어떻게 그 환경이 많이 바뀔 때에도 어떻게 영적 승리할 수 있었나 보면은 딱 하나예요. 찾으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함께라는 게 우리가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도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보면은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축복드렸고, 언약을 놓쳤을 때는 그 현장 보고 환경 보고 제갈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자꾸 치는 거야. 그래서 전도자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과 그 다음에 전도자가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아브라함이 이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는 길에 필요를 채우시겠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의 나를 의롭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필요를 이렇게 공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성지 순례 때 그 현장 가서 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여기는 이렇게 풀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메마른 토라고 거친 그 땅이라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살 수가 없어. 그냥 물이 없어. 그냥. 그 당시는 뭐 관정을 뚫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파서 얼마나 파겠어. 밑으로 100m 이상 팔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물 자체. 왜냐면 이게 물이 그냥 모래 사막이라 비가 오면 바로 스며들어버려요.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물을 먹을 수. 그냥 너무 그 물이 자주 안 오니까 땅 자체가 그냥 모래 사막. 그게 뭐 잠깐 무슨 이렇게 전라도만한 땅에 모래가 없다 이게 아니라 왜요? 맨날 며칠을 가도 다른 말하면 우리나라 땅 전체를 한 수십 개 갖다 놓은 땅 넓이가 다 사막지대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니까 이게 제일 필요한 게 그냥 물. 그 다음에 풀이 없으니까 먹을 거 없는 거. 이게 그거잖아요. 물하고 먹을 거 없는 거. 잠자리에 뭐 그냥 대충 덮고 그렇잖아요. 잔다지만 먹을 거하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살 수 없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겠다. 그리고 시간표죠.
그의 나라 이 을을 부활하시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저 끝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사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 가는 길의 필요와 그 다음에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1장 5절이고 예루살렘과 온 여사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때 오직 성령께서 언약 잡은 백성이 기도하면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나왔습니다. 언약 잡은 백성이 기도할 때 새 힘, 위로부터 부으시는 새 힘을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힘들어질 때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만 해도 사람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자주 가지면 하나님 주는 새 힘을 필요하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라 마음을 찾으세요. 그 힘을 받아. 그 힘이 현장에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그 힘 말고 세상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그 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마치 문을 열어나가시는데 종례를 가른 것 같이 벼룩을 무너뜨린 것 같이 하나님 문을 열어나가시는데 살리는 것, 세우는 이런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네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요. 대적의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요. 어떤 문은 사람들 갖다가 멸망의 프론트에 집어넣는 문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그런 축복을 확인하고 누립니까? 아브라함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그 다음에 노년의 거부가 되고 그리고 그 후대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있었어요. 은혜라는 자리.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분간에 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 단 쌓은 자리에 보면 상수리나무 숲을 상수리나무 밑에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자리.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거기에 나타나세요. 굉장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도 마물의 상수의 숲을 나오는데 13장 18절에도요. 이 마물의 숲은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 6절 12장 7절에 보면 여기에서 뭘 쌓는다. 여기에 단을 쌓아 12장 7절에 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장 8절에 보면 여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럼 거기가 뭐 한다는 거? 예배와 기도 초소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그 당시는 성막이나 성전이 있던 시대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하나님을 찾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죠? 그런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게 바로 여러분의 그 축복의 이 단이 되는 거죠. 네. 14장 14절, 13절이죠. 13절에 보면 이 마물의 산수의 근처에 아브라함 머물면서 있을 때 그때 이제 기도하고 단을 쌓는 때 아닌가. 이때 누구 소식이 드냐면 조카 룻이 잡혀갔다니. 그때 아브라함이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 조카를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살기도 하고 대적의 문을, 대적의 세력을 끄집어버리다. 정복자, 나은자, 순례자, 정복자의 주는 게 남자원사. 이건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에서 예배, 이 성관, 예배에 정말 집중하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그러면은 이 은혜가 임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8장 1절에는 보면 마물의 산수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 1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굉장히 그런 축복의 말을 하고 계시죠.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자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창막문에서 단련하게 영접하여 몸을 땅에 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은혜를 이 사모에서 은혜의 탐이 이 여러분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위드 임만을 원리시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1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 눈이 열려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셔드리잖아요. 모셔드려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주님의 오신 그 이렇게 뜻을 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 이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죠. 네. 18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8장에는 조카 롯에 대한 소돔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카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은혜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18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부러우니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결국은 조카와 그 가족 완전히 빈털터리로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소돔 고모라는 심판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삶에 실패가 많아.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을 잘 보면 사단이 가만 놔두겠는가? 사단은 목적이 뭐냐? 창세기 6장인데
온갖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악해지는 거,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한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소돔 고모라로 내려간 조카 롯이 거기서 헤어날 수 있냐고. 결국은 거기서 완전히 줄만 건지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조카 롯이냐 아브라함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불신앙할 때는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데려갔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 속에서. 그런데 은혜 안에 있으면 세상 한 복판에서도, 그 다음에 저자의 거리에서도, 그 다음에 로마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도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게 어떤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고, 은혜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활용하는 도구가 돼요. 뭐예요? 언약 성취예요. 그래서 아니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 안을 떠나면 그게 나를 갖다가 찌르는 가치가 돼, 나중에 보면. 그런데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게 전부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은 달란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멸망의 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세계를 보고 마는 거야. 그게 이 아브라함의 은혜성. 그래서 이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멸망의 일로 가잖아요. 요셉은 형들한테 팔렸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 은혜 생활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건 은혜다. 부모만 하나님 자녀가 현장에서 이 은혜의 비밀, 단의 비밀, 이 기도의 비밀만 있다면 늦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붙잡고 하는 게 뭐냐면 복음 안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 이 예배를 놓치면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거기다 헌신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현장으로 갈 때 이게 무장돼서 가는 거예요. 이 예배를 놓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수준으로 듣고, 그 다음에 헌신도 뭐냐, 내가 그냥 회비들을 좀씩 하고, 능력 없는 거야. 능력 없어. 그 누가 뭐냐면 흑암이 뭔지 안다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게 되죠. 그거 가지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현장에 가서 뭐하냐 기도해야지 뭐 그러잖아요. 거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거기 와서 언약 잡은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해야지 그러잖아요.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이 열려서,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위한 영혼을 세우는 이 알뜻신 분을 위해서 그거 기도해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온 게 뭐냐면은 독자의 삶입니다. 전도 축복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은혜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명 세웠어요? 318명. 그죠? 현장에 자기 현장에서 몇 명 세웠냐? 318명.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있으면 현장에 연결되어 있는 현장에 살아가는 본인이 살고 살아서 1분만 하시면서
은혜가 나와 내 현장으로 흘러가는 축복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은혜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삶의 흘러가고 나와 내 가정에 나와 내 인생 역사에 흘러가는 하나님 축복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축복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동일지는 기도의 사고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역사, 하나님이 하신 쓰는 역사, 하나님이 얘기하신 주주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아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